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4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과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을 찾으시는가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지를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이미 결론을 내어 주어서 오늘 시편 14편은 굉장히 특별한 본문인 이유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14편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을 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다 같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같이 대표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3장은 왜 중요하냐 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소개하기 전에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고 시작하거든요. 그 선언이 오늘 이 시편 14편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묵상할 때 이 세상을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나를 포함해서 이 시대에 스스로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십니까? 네, 그 기대를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보신 겁니다. 우리가 찾을 때는 내 주위에 있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까 찾다가 없으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기에 하나님이 찾아보셨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그 관영한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을 구하는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이야기할 때 전제가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과연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도달할 만한 자가 우리의 의가 그것을 가능케 하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을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선지자들. 그런데 그들도 그 의로 자기 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도달한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4편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지금 공경에 처해서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건져줍니다. 내가 지금 정말 절박한 상황에 있는데 내 친한 친구가 와서 나를 도와줍니다. 내가 사고를 당하여서 정말 앰뷸런스가 와야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누가 와서 도와주고,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를 구원하여 주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경험,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 구원, 이것이 구원인데, 그것은 어떠한 사건의 상황에 우리를 건져내는, 우리가 정말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내는 구원의 의미로 그것이 분명히 보일 텐데,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자인 것을 알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여전히 생각해요. 그러다 절망하는 겁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죄악을 짓고 그 성적인 죄를 지을 때 그 사창가를 찾아요. 근데 그 철학자가 봤을 때 그 사창가를 찾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들의 그 공허함, 그들의 그 빈 마음을 찾기 위해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모를 뿐이에요. 이 무언가를 채워지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악의 길, 중독에 빠지고 그 악의 유혹에 왜 넘어가냐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그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 찾다가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길을 잃은 사람들이죠. 그 길을 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어리석은 그 모습을 보여주는 시작인데, 그들의 모습을 더 이어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어떻게 되냐 하면 다 부패하는 겁니다. 다 죄짓고 사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3절에도 한 번 더 선언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선포한 것이냐 하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찾아보신 거예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그 선을 행하는 자가 그래도 한 명이 있는가. 예레미야는 또 다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파수꾼이 없는 거예요. 이 죄지은 자들을 깨울 수 있는, 나팔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제 그만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는데 없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이 없다고 절망하고, 오늘 이 14편 1절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절망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절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니까 그래도 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의인이. 여러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의인 누구 찾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욥입니까? 누굴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입니까? 인생 가운데 스스로,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때도 그 이야기를 나눴지만,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그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운데 방주를 짓고 순종하여서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스스로
의로운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다가 먼저예요. 노아에게 먼저 은총을 베푸니까 그가 의로운 자가 된 거지. 우리가 스스로 깨우쳐서 선을 행하고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내 기준에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까? 소망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누군가를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그들이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무지하냐? 이건 무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하는 그 악인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 6절에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다윗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근데 이 가난한 자의 계획이 어떤 것일까요? 가난한 자의 계획은 이 땅에서 자기를 의지하거나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 좀 의지되는 게 있잖아요. 의지할 만한 사람도 있고 의지할 만한 내 손에 움켜진 무언가도 좀 있고 의지할 만한 내 능력도 있고 그런데 가난한 자는 그런 게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이제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고 나를 구원해주고 내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그 아버지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부잣집에 가외선생으로 들어가면서 순 거짓말로 들어가죠. 그때 그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해요. 그 아들을 보고 딸을 보고 기특해 하면서 야, 아들아, 너는 그래도 다 계획이 있구나. 그게 그 배우가 그 명대사입니다. 사실은 그 영화의 주제에 있어서.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계획이 어디 있어요? 송강호가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빠가 말한 건 계획 없이 사는 자예요. 하루하루 사는데 뭘 의지하고 삽니까? 꿈도 없어요. 그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그 대비를 보여주는 그 영화의 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 갖지 못한 자는 꿈이 없어요. 계획이 어디 있어요? 하루 살기도 힘든데. 근데 그 아들이 그래도 그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그 부잣집에 들어가서 뭔가를 이루는 걸 보고 그 졸업장 위조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는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럼 반어법이에요. 우리는 계획 없이 사는 자들이지 아니냐고. 여러분,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그 부자가 또 가진 자가 이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가 조롱하고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난한 자의 계획이 뭘까요? 가난한 자에게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쫓기고 있고 그 나라의 왕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한 사람 이 잡듯이 잡고 있는데 그가 계획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죠. 여기서 쫓아오면 또 일로 피하고 또 여기 피하면 여기서 또 쫓아오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굴에서 굴로 옮기고 광야에서 광야로 옮기고 그렇게 피하며 살았잖아요. 그는 그냥
갈 데가 없어서 하루하루를 사는데 그에게 있어서 피난처는 하나님뿐이에요. 그런 모습을 악인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밥 먹듯이 잡아먹는 그 악한 사람들은 조롱한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 없는 자, 가진 것 없는 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자의 피난처 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 다윗은 자기가 그런 고난의 삶을 살고 쫓기는 삶을 살고 힘겨운 삶을 하루하루 살면서 그 피난을 구원받는 것을 경험해서 이 고백을 기록하였지만, 이 다윗의 고백은 보편적인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시작이 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길을 잃은 것이죠. 악인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고 사니까. 그들이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길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길 잃은 자들이에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차라리. 그런데 가난한 자의 계획을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정처 없이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거든요. 악인의 세대에 하나님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의 인생의 그 고난의 시간들을 계속 겪으면서 정처 없이 살아가면서, 아, 그렇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를 포함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다 악을 행하는 자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땅에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없다고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바울은 이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아예 우리가 지금도 혹시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지 않을까? 혹시 한 사람이라도 있지 않을까? 혹시 그 사람이 내가 아닐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아닐까? 꿈 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내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의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이 놀랍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의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소망 없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거기에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내가 선을 많이 행하면 혹시 극락에 가지 않을까? 구원의 여지를 갖는 거죠. 어디에요? 내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수고에, 나의 헌신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선언한 그 사실을 믿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얻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은 자로 오늘 주님 앞에 섰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을 주는 것은 우리가 혹시 행여라도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의 어떤 공로가 1%라도 있고, 이것을 내려놓게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미리 해주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7절 말씀에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진정한 구원은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증언하는 자의 사명으로 오늘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다고 하고 악을 밥 먹듯이 행하고
이 세상의 힘과 권한과 성공의 그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여전히 길을 잃고 가는 자의 모습에서 떠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피난처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것이 정말 나의 인생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정식이에요. 가난한 자의 계획을 멸시하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계획,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의인의 세대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그 진리 위에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저 악한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는가, 저 파렴치한 저 극악무도한 살인범보다는 내가 낫지 않은가, 그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보다 좀 나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나쁜 놈이에요. 다 소망이 없는 죄인이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의롭고 저 사람보다 좀 더 착하게 살았고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해서 내가 지금 구원을 얻고 의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정말 저 밑바닥까지 간 정말 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허락하셔서 오늘 그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인생을 살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바울이 그걸 정리해 줘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기도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정대웅 장모님 되시는 우리 이운식 집사님, 오늘 또 병원에 가셔서 연로하신데 계속 그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다. 건강에 혈변을 한 일주일 동안 보시고 너무 건강이 어려워서 오늘 그 큰 병원에 가신다고, 오늘 새벽 기도도 못 나오신다고 기도를 부탁하셔서 우리 정대웅 장로님 가정에 우리 이운식 집사님 어머님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히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나의 의로